박형철의 노화 방지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오묘한 진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란 무엇일까요?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일을 영원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일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은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세상을 만드시고 만드신 만물과 인생들을 돌보고 다스려 가시는 것. 이것이 창조와 섭리입니다. 예를 쉽게 든다면 이렇게 멋진 건축물이 보이지요. 어떤 사람이 집을 짓기 전에 설계하겠죠. 이것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한 대로 집을 건축하는 것, 이것을 창조라고 합니다. 또 지은 집을 잘 가꾸고 관리하는 유지관리, 이것을 섭리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즉 우주 만물과 인간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설계하고 건축할 때는 보이는 재료들을 가지고 건축을 합니다. 이 건물들, 돌로 또 나무들로 또 여러 가지 재료가 들어갔겠죠. 현대는 철근과 시멘트가 재료들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없이 짓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나타난 보이는 재료를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했다는 말씀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결이 9번째 질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하나님이 엿새 동안에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여기도 말하죠.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만드시는 것인데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엿새 동안에 그 무수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십시오.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 그는 유대 땅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첫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물을 즉각적으로 최고의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포도주 맛을 보고 아니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맛이 남아있다니,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내놓다니 하며 놀랐습니다. 깊은 포도주의 맛은 최소 몇 년 또는 몇십 년, 100여 년까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즉시 물을 포도주로 창조하실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78편 19절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풀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이 사막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으랴? 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런 질문은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바보 같은 질문인지 모릅니다.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은 그보다 더한 일도 지금도 행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24편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매우 좋았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3, 4절에는 빛과 어둠을 만드셨고
10절에서는 땅과 바다를 만드셨고 땅과 바다와 하늘의 수많은 먹을 것과 아름다운 꽃과 효력 있는 약초와 오묘한 광석과 새들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 1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없는 창조는 선장 없는 배, 지휘관이 없는 군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최고의 영예와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 마지막 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좋았더라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은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심히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예를 들어 술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기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고 포도주를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지만 술의 고주망태가 되는 것은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술에 취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다스릴 수 없는 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이 죄 때문에 포도주를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인간의 죄된 마음이 문제이지요. 사람의 죄악의 원인을 세상의 물질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죄악은 물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찾아놓지는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 폐부를 보신다, 그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다. 자고새라고 하는 새가 나옵니다. 이 자고새는 자기가 알을 낳는 숙을 하지 않고 남이 낳은 알을 품는 새입니다. 이 자고새는 어떤 사람을 비유합니까? 불의한 일로 재산을 모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불의한 일을 따라 돈을 벌고 부를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돈 벌 수 있는 능력, 지혜, 건강 주셨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과 수고로 벌었다고 생각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처음에는 잘 벌어서 부를 쌓아 잘 살 것 같지만 오래 누리지 못하고 중년쯤 되면 그것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고새는 그 품은 새끼가 자기 새끼가 아닌 것이기 때문에 그 새끼가 자라면 자기 어미새가 아닌 것을 알고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된 행실을 따라 하나님이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그릇된 행실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예레미야 17장 9절에 있는 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물질은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우주 만물을 엿새 동안 지으셨는데 그 모든 것이 선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피조물인 인생은 어떻게 해야 마땅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겸손하라입니다. 한 줌의 흙인 존재가 교만할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너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먼지와 한 줌인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만합니까? 유한하고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가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겸손하기 힘들지요. 두 번째는 겸손하라.
순종하라.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든 것에 하나님에게 빚진 자들입니다. 몸과 영혼을 창조주께서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거절 환경도 모두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산소 공급, 바다의 생선, 땅의 곡식과 온갖 채소와 열매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입어 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빚진 자로서 창조주를 높이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도서 결론도 그와 같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까지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배의 선장, 군대의 지휘관으로 높여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패하고 타락하여 금수만도 못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만물보다 부패되고 심히 거짓된 마음에서 쉴 수 없이 교만, 악행, 음란, 시기, 분노, 욕망, 미움 등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이런 부패한 마음을 가진 삶은 이 땅에서 지옥인 것입니다. 그런 가정, 그런 사회, 그런 나라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몹시 망가졌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고 일그러졌습니다. 죄로 인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졌고 일그러졌습니다.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언어, 외모, 직생활, 취미까지도 변화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내 힘과 노력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일그러진 내 형상을 내가 스스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는 것입니다. 유튜브 진리 강좌를 듣기만 하지 마십시오.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언어, 외모, 식생활, 취미생활까지도 변화된다는 소망을 전하면서 노아방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빕니다.